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철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하신 주님 또 그를 만난 제자들 교회가 탄생되어지기까지 이 연속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 웨이라는 제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만남 이후 살아가는 길의 방향, 그 목적을 새롭게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오늘은 교회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길, 더 웨이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의 무한도전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네덜란드의 화가 모리츠 애셔의 도마뱀이라는 작품입니다. 1943년작인데요. 모리츠 애셔의 대표작이죠. 애셔는 특히나 가상과 현실 세계의 연결점에 관심이 많았고요. 평면을 늘 균등하게 나누고 마치 거울에 비추어진 듯 사물들을 계속해서 이어내는 그림들을 작업했습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실, 마치 무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마음도 느껴지는 애셔의 작품들이죠. 애셔의 작품을 하나 더 보겠는데요. 1948년작 Drawing Hand,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손입니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다른 손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두 개의 손은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그림을 그리는 듯 보여집니다. 서로 다른 손들이지만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이 그림 속은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방향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작과 끝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겉보기엔 다른 듯하나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처음과 끝이 계속해서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 속에서 이 끝의 이야기와 처음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맞물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사도행전인데요. 특히나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3년여 이 공생애와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이란 놀라운 사건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누가복음은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후속편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죠. 말하자면 부활 이후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도전의 출발이고요.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전환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에 40일 동안이란 제목 붙여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했다면 가장 먼저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픈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을 재판한 빌라도를 찾아가서 재판 잘못됐다 따졌을까요? 가야바나 산헤드린 의회원들 앞에 나타나서 혼을 내주었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라 외치던 그 군중들을 찾아내서 보복을 가했을까요? 그런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온통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며 용서를 비는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보고팠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이들이 아니었죠. 그가 사랑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약한 마음과 몸으로 선생님을 심지어 버리고 떠났던 이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듯 위로와 용기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부활하신 이후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고요. 여러분, 부활 이후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의 적수들에게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봤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가장 큰 관심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 40일 동안 나타나신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광대극에서 내가 맡은 역을 잘 해냈던가?
그렇다면 나의 퇴장을 박수로 맞아주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죽어가며 남긴 히랍 연극의 한 대사입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의 철학자나 정복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요. 나 정말 멋있었지. 그러니까 내 마지막에도 환호해 주길 바래. 세상의 왕, 지혜자들의 마지막 마음과 달리 주님은 그의 마지막을 또 다른 시작으로 열어가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 결정적인 순간 부활과 승천 사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것이 마지막 40일 동안 주님에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고 싶다면 한 구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 40일 동안 간직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0일간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신 주님은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마지막을 고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죠. 예수님은 11제자를 데리고 베다니 쪽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몇 주간을 보낸 마을이기도 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감람산 위에서의 이 한마디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축약해 줍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명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예수께서 지상에 유한한 것들을 떠나 구름에 가려지고 하늘로 오르는 마지막 순간을 사람들은 그저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마치 오래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이집트 군대로부터 보호해준 구름 기둥을 떠올리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았답니다. 그때였죠.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리시는 그 놀라운 장면 속에서 천사들의 이 한마디는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만 보고 있지 마세요. 이 놀라운 광경에 정신을 잃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을 향해 지금 눈을 돌리세요. 그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세요.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 40일간의 나타나심, 그리고 매우 극적인 승천을 통해 사람들이 보고 듣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의 증인되라는 말씀이 결코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실 모든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마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누가는 유대의 한 언덕에서 일어난 주님의 승천 이야기에서 어떻게 복음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1500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이르게 된 복음의 역사를 베드로와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란 울타리를 넘어 온 세계를 품게 되는지 마치 대서사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증인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간단할까요? 쉬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90년대 중반 제가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는 종종 유명 연예인들이 배치되곤 했는데요. 바로 옆 건물에서 복무했던 이들 중에 당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로 스타덤에 오른 이정재 씨,
한편 그때 당시 아직은 무명이었던 이 국민 MC 유재석 씨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서로 가까웠지만 소속 부대가 달랐기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유재석 씨와는 몇 차례 족구도 하고 또 음료수도 나누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후 국민적 각광을 받게 된 유재석 씨를 TV에서 보며 반가운 마음이 그래서 더욱 많이 들었었는데요. 특히 그가 스타덤에 오른 대표작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한도전이었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년여 동안 지속된 리얼 버라이어티 쇼였어요. 무려 8번이나 올해의 예능 프로그램을 수상한 작품이었죠. 엄청난 성공과 함께 팬덤을 몰아왔고 예능 프로그램을 무한도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도 있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한편 그 성공의 비결을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들의 도전은 정말 무한한 듯 보여졌어요.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등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좀 모자라 보이기까지 하는 이들의 그 끊임없는 다양한 도전에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한도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머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저는 무한도전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 그리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흔히 사람들 하는 말로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임하세요. 명령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라.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온 세계로 나아가라. 이것은 말 그대로 무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성령 하나님까지 임하셔야 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 은혜롭고 신나고 흥분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천 년 유대와 예루살렘을 성지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600년 가까운 세월을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말과 글, 풍습도 익숙치 않은 이방의 땅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고통받게 하는 헬라와 로마 세계, 자신들과 모든 면에서 팽팽하게 긴장관계에 놓인 땅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원 후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이후 광기 어린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해요. 그런 마음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승천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을 읽고 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한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은 세상이 간직한 모든 경계를 넘어서라는 무한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도전의 부르심에 가장 적합하게 응답했던 샘플 한 사람을 꼽아본다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던 그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열심은 흠없는 율법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간직한 현실적인 한계들을 과감히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이들의 무한도전, 주님의 증인된 삶,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것은 우리가 간직한 가장 값진 그리고 항상 진행되어져야 할 도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자신들이 간직한 한계를 넘어서려 애쓸 때 우린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했던 벽들은 자신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지역적, 문화적 한계였고요. 나아가 정치, 경제적 억압과 제한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주님의 증인되려 할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만의 벽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그 나름의 벽돌이,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벽들은 예전과 또 다른 다양한 모습들이겠죠. 21세기를 살아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증인들 우리는 더 다양한 무한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2012년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로 임명된 커즈 와일은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요. 그 회사의 창립 목표는 놀랍게도 죽음 해결하기입니다. 한편 구글에서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 믿는 이 빌 마리스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구글의 벤처 투자사인 구글 벤처스를 또한 맡기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위한 돈을 모으라는 거죠. 또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피터 필 역시 자신의 인생 목표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2050년에는 몸이 건강하고 은행 잔고가 충분한 모든 사람이 정말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불멸을 시도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역사가인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해요. 20세기의 기대 수명이 40세에서 70세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니 21세기에는 적어도 그 2배인 150세까지는 거뜬하지 않을까라고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멸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 정도로도 오래 사는 인간 사회가 되면 근본적인 것들이 아주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거라고요. 우선 가족 구조, 결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부터 예술, 이념, 종교에 대한 이해 역시 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리콘밸리 이 지역에서는 실제로 진행되고 구상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이런 방향,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장벽, 넘어서야 하는 경계들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저건 그냥 세상 일이려니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려니 해야 할까요? 아니요. 설령 당장 해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들에도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다음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만유의 주시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설령 과학과 기술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은 실현되어져야겠고요. 바로 그 점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곧 주님의 증인되는 현장으로 여겨져야겠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저는 지금 당장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살펴야 하는 이 세상의 일이 무엇인지를 좀 말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당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2달째로 접어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세상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마음, 그 가운데는 미움과 혐오 그리고 심지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시사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기사로 내보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크리스천 블리클이라는 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팬데믹은 도시를 바꾼다는 제목의 이 조사에서는 20세기 초
1918년부터 20여 년간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스페인 독감과 2차 대전의 주범인 독일 극우 정당 나치와의 연결점을 소개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100년 전 지구를 휩쓸던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가 많았던 독일 도시들일수록 극단적인 우익 정당이던 나치에 더 높은 지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이슈가 주로 작용합니다. 독감 이후 붕괴된 경제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이들의 마음속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독식했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유대인이 경제를 망쳤다는 나치의 주장도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죠. 이 커다란 불행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남 탓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독일과 유럽은 그렇게 우리 편 다른 편으로 나뉘고 가르는 극단적인 정부 형태를 선호하게 되어집니다. 폴리티코가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코로나가 진행되는 지금 그리고 그 이후 미국 내 이민자들을 향한 시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벽과 경계,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당면해 있는 어려움들, 그 경계들, 그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을 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무한도전의 사람이 간직해야 할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무엇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하는가? 주님의 궁극적인 비전과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섰고 로마의 박해를 넘어선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처럼 우리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넘어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도전은 새로운 과학, 기술 분야의 영역, 또 여러 가지 국경이나 지리적, 문화적 국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넘어서서 언젠가는 우주를 개척하거나 DNA 복제, 또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생 프로젝트와 같은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넘어서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토록 다양하고 복잡해진 이슈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도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결론을 맺기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공부해 갈 수 있는 우리 아이처치와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무한도전,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의 의지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또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증인되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증인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종말의 비전을 간직하며
주님의 증인 되기에 주님 부족하지 않는, 연약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무한도전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